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야광보살 본사품 23품이에요. 사실 법화경은 그 28품, 서품에서 보현보살 본발품까지가 이제 묘법연화경이 나는데, 그것도 한 품 한 품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또 후대에는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제 서론이 되고, 묘법연화경이 이제 본론이 되고, 또 불설관 보현보살 행복경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해서 법화 삼부경이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묘법연화경만 배우죠. 근데 제대로 배우는 곳에서는 세 가지를 다 배웁니다. 특히 일본에는 이 법화 삼부경을 의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법화종단은 그 세 가지를 다 의지하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묘법연화경 이 28품을 놓고 볼 때 제1품 서품에서 제22품 총품까지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경전으로 이루어졌어요. 법화경.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3품부터 28품까지는 부록이라고 해도 됩니다. 부록. 별첨. 부록이라고 하는데, 왜 이 부록이 성립되어 있는가 하는 거는 앞에 22품까지 우주의 진리는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제법실상이라는 거. 그런 10여시로 전개된다는 거. 제법실상은 모든 게, 제법은 모든 것이죠. 모든 사물은 실상, 다 진리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결국 나타난 현상은 전부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본을 볼 때는 다 좋다. 근데 이제 인간에는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별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 성문, 연각, 보살. 3승을 열어서 1승으로 돌아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문은 공부를 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 연각은 이제 참선수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비우는 거. 그 보살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보살의 가르침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 대승입니다. 성문연각은 소승이고요. 근데 소승과 대승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두 가지 불교입니다. 소승, 대승. 이걸 잘 구분해서 배우셔야 돼요. 잘못 배우면은 큰일 납니다. 불교가 오히려 우리를 죽여요. 중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신도가 엄청 많아요. 신도들 마찬가지. 불교를 배울 때는 정말 제대로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부사님들은 여기서 잘 오셨으니까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왜? 이 23분부터 있는 이유가 부사님들이 아무리 공부해봐야 안 됩니다. 하루 열심히 하고 또 하루 빠지고 또 하루 열심히 하고 또 이틀 빠지고 그 시기잖아요. 그리고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만큼 있으면 또 중생짓 하고 또 하다 보니 또 열심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으면 낫죠.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공부하는 사람 치고 덜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조기 종달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신도 그러더라고요. 다 인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업이지. 그 동업이라 합니다. 같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업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제법실상이야. 그걸 고치고 싶으면 자기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의를 먼저 바꿔야 돼요. 일본의 그 전교대사 최증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한 구석을 비추는 사람이 나라의 국보라고. 아무리 우리가 탄핵을 하고 뭐 해도 큰 거 외에는 안 돼요. 자질구레하는 거, 좀 있으면 6.13 선거가 있는데,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 안 되는데. 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어쩔 수 없어요. 종교 위에, 정치 위에 종교가 서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종교 위에 정치가 있거든요. 못 사는 건 종교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 뭐겠어요? 자기를 정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간보살 본사품을 보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보살행을 해야 될 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3품, 24, 23, 24, 25, 26, 27, 28 6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좀 서두르면. 그럼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쉰다면은 7월 둘째 주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제가 보살님들이 하시는 대로 할 거니까, 쉬고 싶으면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쉬고 7월 둘째 주에 끝나는 걸로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야광보살 본사품은 부르바 요가라고 하는 것이 산스크리트예요. 부르바 요가는 기억하실 겁니다. 상권에서 화성 유품이 원래 부르바 요가거든요. 근데 이제 구마라집은 번역의 대가입니다. 그 번역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의혹입니다. 근데 그건 어설프게 번역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말 깊이 아주 정말 베테랑의 번역가는 사상을 의거하거든요. 결국 부르바 요가는 전생의 사건입니다. 이 본사는 보살들에게, 신들에게 전생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번생경이라고, 자타카라고 들어보셨죠? 불교는 12장류로 되어 있거든요. 12부경이라 해서. 그건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근데 앞에 화성유품은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관을 보시면 거기 전생이 나옵니다. 부처님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며칠 전에 배웠던 상불경보살품도 부처님 전생이에요. 여기서 윤회를 볼 수 있습니다. 윤회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분명히 성인은 자기 전생을 알고 내생을 알고 죽을 때를 압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알량한 머리 갖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불교를 배울 때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가 배웠던 지식, 그런 걸 내려놓지 않은 불교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를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해를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혼했잖아요. 옛날에 영국의 폴라 목사도 결혼하기 전에는 눈 뜨고 두 눈 뜨고 분명히 보고 이해하라 그거죠.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부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한쪽 눈 감아나 있거든요. 아니 자기가 보지 못했던 곳이 나온단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에 부처님 전생을 얘기해도 부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 단계 아래 보살이 전생에 이런 일을 했다. 이것도 전생 얘기거든요. 전생의 사건을 얘기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실 모델이 있다. 신뢰가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라.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누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본보기로서 자기가 실천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무래서 하라. 휴지 주우라 줬습니까? 부끄럽고 안 되죠. 근데 앞에 사람 휴지 주우면 정말 감동하잖아요. 맨날 세상살 욕하더라도 운전할 때 양보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운전 습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정말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멋지게 한번 사셔보세요. 멋지게. 다 가능성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자, 야광보살 본사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바 요가라는 거 써놓으세요. 그건 산스크리트니까. 그건 과거 생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의 단락이 나오죠. 1, 2, 3, 4, 5, 6, 7. 근데 이것은 대략 2달락으로 나뉘어요. 예, 그 장면 설정이 2개거든요. 하나는 야광보살의 전생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이 법화경의 공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전이니까 너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징적인 표현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야, 피가 거꾸로 쏟아. 그럼 야, 피가 거꾸로 쏟으면 죽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 정도로 힘들단 말이야. 뭐 전혀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깊이 설명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할게요. 야광보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광보살은 알죠? 약사열애에 버금가는, 약사열애는 부처고 야광보살은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약사열애가 위고 야광보살은 그 밑이죠. 불보살이 다른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진리 자체고 보살은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그런 구도자입니다. 중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약사열애하고 야광보살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네. 약국에 안 가도 되거든요. 약사열애하고 야광보살하고 기도하면은. 그래가지고 평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광보살, 약사열애 하잖아요. 그 다음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안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는 후지입니다. 유치원 수준의 해석을 해요.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야광보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소제목을 붙여야만이 그 내용이 딱 들어오죠. 그때 수화보살의 부처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수화보살이 이제 청문, 야광보살에 대해 묻습니다. 수화보살은 법신 보살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존시와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사바세계에 다니십니까? 이 다니십니까가 원래 그 한문으로 유랑여주, 유희, 놀유자 있죠? 그 놀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논다 했는데 유희 삼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걸 유희삼매랍니다. 그 내용이 쌓여야 되겠죠. 정신세계가.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운동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자유자재잖아요. 근데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를 갖다 수행하면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섭렵하고 실천하면 내공이 쌓여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야광보살이라는 겁니다. 논의시는데 어떤 걸 논의시냐? 놀러 왔다는 겁니다. 왜? 중생구제하러. 중생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대도 어떤 일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상당히 정신세계가 높은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성도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지적이고 내공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정말 그래야지 이쁜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왠지 포근해 보이는 여자 있잖아요. 그죠? 돈 많고 잘난 체하는 여자는 며칠 가면 실증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이뻐도 그 플러스 해가지고 부드럽고 지적이고 이렇게 어떤 것도 항상 남자에 있으면 그 여자는 최고죠.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을 보통 보면 관세음보살을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여성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33가지 몸을 낳습니다 하죠. 세존시의 야광보살의 백천만왕 나일타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백천만왕 나일타. 이거는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백천 곱하기 만호 곱하기 나일타 곱하기 나일타죠.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스스로 즐겨서.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거룩하신 세존시여 원컨대 간략히 해설해 주십시오. 여러 천신 용약차 건설 바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의 이들과 다른 국토에서 온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대중들이 들으면 모두 환영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인물들 얘기합니다. 천령 팔부를 여기서 들었죠? 천령 야차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민, 그런 모든 사물의 대명사입니다. 모든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그리고 또 수행자, 여기 보면 성문대중도 있죠? 그 성문대중은 아직 보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대중도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국 저도 성문이거든요.
성문 연강은 소승불교 수행자입니다. 보살은 대승불교의 수행자고. 넘겨보죠. 야간보살에서 묻죠. 그 다음에 이제 열애가 해설합니다. 1월 정명덕 열애 나오죠. 서품에도 나왔죠. 1월 정명덕 열애는 얘도 법신불인데 이름을 가지고 이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1월이라면 결국 뭐예요? 해와 달이잖아요. 달과 해. 정명덕은 결국 청정한 밝은 덕. 결국은 보세요. 항상 남을 밝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그런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선의로 해석해라. 항상 밝게 부드럽게 용기를 주고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열애가 지금 이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께서 수화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 항아사 겁전. 항아사는 겐지스강을 얘기합니다. 금과 강이라 해가지고 그런 음역이죠. 근데 항아의 모래가 입자가 밀가루 같은 입자랍니다. 그래서 항아강 같은 숫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영원이나 하실 정도로 셀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모래도 셀 수 없는데 해운대 모래 입자는 꺼글꺼글 하잖아요. 근데 항아강의 모래는 부들부들해요. 밀가루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표현이겠습니까? 결국은 수없이 많은 겁도 많은 단위죠. 그 전에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무한 영원이라는 끝인데 이게 영원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한 거죠. 그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정명덕 열애운공 정명지 명현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사불세조. 그러니까 열애가 되려면 이 열애시포가 붙어야 됩니다. 열애시포는 부처님의 작용이에요. 닉네임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상대의 특징에 따라서 별명이 주어지잖아요. 아, 저분은 참 돈을 잘 쓰는 분. 저분은 좀 약간 쫀쫀한 분. 이 별명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보세요. 다 살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 부처님께 80억 대보살 마살과 70의 항아사 대성모들이 있었죠. 이게 항상 본성이 있어요. 부처님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내 걸로 어느 정도 취득이 되면 내 밑에 보살들이 있고 내 밑에 성문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 많이 나오거든요. 스님들보다 더 높은 수행하시는 할머니들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보살님도 자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열애시포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외공, 내공, 그러니까 자기 심리적으로도 정신세계로도 많은 그런 깊음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도 뭐 경제적이라든가 육체적이라든가 뭐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작용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그 협시불이 아수라는 싸움의 신입니다. 아수라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악취를 얘기하고 여인이 들어가죠. 옛날엔 그 남전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인도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여인을 여기 들었냐? 평등 사상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도 여인이 있어도 그리고 아직 인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땅이 반듯하여 손바닥과 같은데 유리로 이루어졌느니라. 법의 나무로 장엄하고 법의 장을 위에 덮었으며 법의 꽃과 번기를 달았는데 법으로 된 병과 향로가 나라 안에 두루 가득하였느니라. 칠보로 된 대가 있어 나무 안에 대가 하나씩인데 나무에서 대까지가 한 하살의 사정거리니라. 여러 법의 나무마다 보살과 성문들이 그 아래에 앉았으며 법으로 된 대 위에는 각각 100억 천신이 있어서 하늘의 기약을 연주하고 요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여 공양하니라.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 현상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부처님 같은 경지에 오르면 절대 평등의 세계, 공의 세계에 무생법인에 들어가면 전부 다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지가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맛없는 것도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미는 것도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전부 깨달음의 도량인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 자기가 만나는, 자기가 겪는 사건들이 전부 깨달음의 양식이 됩니다. 깨달음의. 멋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시각, 발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삼매라고 되어 있죠. 3번 달라. 그때 부처님이 1월 중생 희견보살과 여러 보살 성문대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였습니다. 1월 전명도 부처님이 전생에 얘기하고 있죠. 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고행하기를 좋아해서 1월 전명도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경외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 되기를 구하여 12,000세가 된 뒤에야 현일체 색신삼매의 를 얻었는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1월 전명대 열애가 법화경을 설했어요. 근데 거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죠. 여기 이제 이 보살도 법신불인데 일체 중생이 기쁘게 보는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기쁘게 봐주는 보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격이겠죠. 법화경을 좀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쟤는 꼭 아이고 꼴도 왔네 꼴도 있는 게 시장무술 데려가지 안 데려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쁜 보살 왠지 얼굴만 보면 좋아. 아이고 까꿍까꿍 이렇게 해야죠. 미소를 띄어야죠. 미소가 아니고 썩소 조소. 국가성 해상 아무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체 중생의 것을 고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고행을 즐긴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거든요. 남이 싫어하는 건 또 하면 안 돼요. 그게 고행입니다. 그죠? 우리 고행이 뭐 있어요? 사고 팔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미운 사람과 만나는 거,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거, 내 살아있는 것 자체, 감각기관에서 찾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왕성한 거. 근데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가고 싶은 거 못 가는 거, 보세요. 전부 고입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고행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또 고행입니다. 쉽죠? 하고 계시잖아요. 남편 밥 줘야죠. 놀러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죠. 그죠? 그러면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부처님 법가를 정진하고 경외한다 해서 이 정진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왜? 마음이 딱 정해지면 저절로 합니다.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는 거, 진실로. 그리고 경행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볍게 걷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우리 인간이 탄생한 거는 직립보행에서 탄생했죠. 이 걸을 때 제일 생각이 정리가 잘 됩니다.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누우면 안 돼. 산만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원효 대사도 눕지 말라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59인데 심심한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눕진 않아도 뭐예요. 지금 의자에 오니까 딱 하고 책상에 바로 올려놓습니다. 그럼 5분 지나면 딱 자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졸림이 올 때 딱 섰습니다. 잠 달아나요. 근데 그 자고 싶어가지고 잡니다. 아직까지 안 돼요. 저도 나이 먹으니 그래요. 보살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되기를 구해서 12,000세가 되리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부처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2,000세입니다. 12,0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도 이 천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단위가 다르거든요. 12,000세가. 이거는 시간은 상대성입니다. 시간은 절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10분 있어봐요. 어떻습니까? 1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과 5분 있어봐. 1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간이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매를 얻고는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삼매는 삼만티라에서 선정보다 더 단계가 높아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요? 말해야 됩니다. 배고프다고요?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신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말은 생명이라 했죠. 미국에서는요, 3일간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 말 안 하면 이혼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럽니까? 아, 말 안 해도 사랑한다. 왜 그래요? 됐다. 된다. 아, 이거 부산 사람 못대가리 없어. 자기 사랑해. 그게 해야지. 돈 안 드는데. 문화 차이. 나 같으면 매일 해주겠어. 정말. 그게 바로 뭐예요? 돈 안 드는 곳이 무죄 칠습니다. 입에서 군둥대 나요, 말 안 하면. 얼마나 이뻐요. 아, 자기 사랑해. 나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언사지입니다. 말로 하는 곳이. 애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깊어져요. 길어져 안 됩니다. 내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여기서 현일체 색신삼매를 설명 안 했네요. 그 위에 3번 단락의 맨 밑에 현일체 색신삼매 돼 있죠. 근데 이거는 한문인데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입니다. 일체 색신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맞춘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A면 A, 상대가 B면 B, 그래서 상대를 구제하는 것이 현일체 색신 삼매예요. 이거는 정신세계에 높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인과 관계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고행을 즐겨하고 정진하고 경향하고 끊임없이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그게 딱 때가 오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은 건 4번 단락에 모두 법화경을 드는 힘 덕분이니 내지를 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고 했죠. 공양이라는 것은 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회양, 보십니다. 결국 내가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 공양 삼매에서 보사님들이 보세요. 여기 거의 다 달렸잖아요. 연등 삼매입니다. 공양 삼매 이게. 네? 우리는 조금 달렸어요. 제가 항상 이 독서를 해서 우리 정혜수님 큰 쌤이잖아요. 얼마나 에어를 잘합니까? 희망과 용기를 주잖아. 나는 희망과 용기를 안 주면 다 찔러버리지. 당신 안 찔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선에서는요, 우리는 선 공부하거든요. 선은 스님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들에게는 야, 니까지 이게 얼마나 등신 같으면 얼마나 지독한 놈이면 부모형제가 애인 버리고 출가했냐, 이 더러운 놈아. 야, 그렇게 왔으면 니 받고 그래도 공부가 되겠어? 썩을 놈아. 집에 안 가요, 스님들은. 왜? 출가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 아이, 열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독서를 갑니다. 근데 신도한테 하니까 안 와. 뒤에서 밤을 바라바라 욕해. 지가 저런 얼굴 넓적해졌잖아. 이렇게 욕 먹어가지고 뒤로도 욕해가지고 앞뒤로 욕을 먹어가지고 옆으로 내렸으면 이렇게 미남이 될 텐데 웃자 안 되입니다. 저는 감사해요.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저는 지쳤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원력을 세웠어요. 잔소리 안 한다. 간섭 안 한다. 독설 안 한다. 우리 다 정해서 따라야지. 대보살입니다, 정해서. 그게 제법실상이에요. 아, 예. 아, 예. 예. 탁 찔러버리도 않으죠. 아이고, 따가워라. 저는 감사하니까 이렇게 들으세요. 그죠? 누구나 다 좋은 말 듣기 좋아하죠. 딱 내가 알고 있어도 남에게 딱 지적받으면 열받습니다. 그게 심리학에서 자존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존귀해요. 저보고 제 얼굴 넓적하잖아요. 아이고, 스님 넓적해요. 그래봐. 해피면 저렇게 얘기를 해. 어? 그래도 강호동보다 적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웃자는 얘기입니다. 자존의 이론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삼매에 들어 허공지에서 만다라하 마만다라하 미세하고 굵고 험은 전단가를 비오듯 내리니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오고 해차한 전단항을 비오듯 내리니 이 항은 육수. 이것도 인도의 수사입니다. 1량 24분의 1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세우세요. 사바세계 만몽대를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보세요. 전부 향기라는 거예요.
결국 공양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법화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갖지 않고. 이런 내용입니다. 상징적 표현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일단 내 몸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 몸이 청정해야 돼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보살의 소신 공양.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나 근데 신통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징적 표현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결국 삼매에서 내 마음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진료 하나가 되면 청정해지겠죠. 공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이 신통의 힘은 삼매에서 나오거든요. 정신 통일, 정신 집중. 몸으로서 공양하는 것만 갖지 못하려 몸으로 공양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실천이겠죠. 자기 희생입니다. 하고 곧 온갖 전달향, 훌육향, 도르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었다. 진짜로 이 향을 먹은 게 아니고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청정하게 내가 사상을 먹었다는 거죠. 진리를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쉬워지죠. 또 천복 등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니라.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1월 정명도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소원으로서 몸을 불사르니 광명이 80억 항하사세계에 서로 비쳤니라. 이게 참 오해하는 소지예요. 소신공양이라거든요. 몸을 불사르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승려들도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소신공양, 몸을 태웁니다. 자기 답이하죠. 근데 그거는 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요. 여기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스님들이 소승불교를 공부해서는 안 돼요. 대승불교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내 몸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물론 깨끗이 사는 것도 청정하는데 내 몸이 청정해지는 것은 남을 청정하게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다 했죠? 그리고 밝혔죠? 이게 바로 남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근데 몇 년 했겠습니까? 1200년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님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소신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제가 없으면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제가 뭐 건방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정치에 대해서 소신공양하고 뭐 스님들이 막 속이 붓고 하잖아요. 에이, 왜 이놈들아. 자살이야. 분신 자살. 소신 자살이야. 소신 공양이 아니라. 자기가 청정하게 한 행위 없잖아. 그대로는 뭐야? 순간. 자기 몸이 있어야지만이 법을 펼칠 수 있죠. 뭐 그래가지고 다 된다 한들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세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희생이야. 남을 위해서 다 불태우는 거야. 자기 몸을. 이게 돼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감동이 오는 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재미없으면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업이에요. 이게 옛날에 일타스님도 일타스님이 없잖아요. 이건 저 은혜사 했을 때 일타스님이 이제 그 하와이에서 그 복구가 왔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일타스님한테 공부할 때 아이고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걸 태웠다. 초로 태우거든. 초로. 이런 걸 보고 내가 그때 이걸 뭘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우리 선배도 태웠어요. 보면 중도도 보면 많이 태워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거 초로. 이거 할 거 있으면 글쎄 미안합니다 다들. 차라리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할 그런 생각 정치세계가 있으면 정말 남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게 낫죠. 근데 스님들은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보살을 하겠어요. 중생이 아파하는데 같이 탄이 돼서 진리에 빠져야죠. 같은 입장이 돼야죠. 그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그죠? 이 부모가 주신 거 태우면 이거 불효예요. 보살들 그 재앙 들게 한 사람은 다 불효입니다. 왜 자연 분만해야 되는데 찌에서 나왔겠어.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탯줄이 감기고 또 거꾸로 섰었겠어? 결국은 뭐예요? 부모를 아프게 하잖아. 그럼 결국 내가 부모한테 불효한 죄야. 저도 수술했잖아요. 부모한테 불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아파요, 마음이. 미안해. 잘할게요. 이런 불효자 안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내 힘껏. 이거 아시겠죠? 그래야 자기가 두 손 두 팔을 다 태우는 거는 두 손 두 발을 걸으면서 아이고 그래 해줄게. 이런 거예요. 설명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살의 덕목이 뭐예요? 육바람이죠. 더 알기 쉬운 사서법 아시죠? 보시, 애여, 이행, 동사섭이에요. 보시는 그냥 주는 거예요, 남한테. 근데 남한테 줘도 대승불교의 보시는 3년 청정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줄 때, 또 줄게. 아이고, 없는 거. 교만입니다. 안 돼, 그것이. 받는 사람이, 에이, 안 받을 수 없고, 비굴해집니다. 승리라고. 안 돼요. 아유, 그래. 내가 보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아, 그래요. 당신 보시할 수 있게 받아줄게요. 이게 바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공이 되는 거야. 3년 청정이잖아. 3년 차, 3바퀴. 그럼 주는 물건은 뭐예요? 다 전재산을 줘야지 보시가 된다 그래요. 근데 전재산을 줄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도둑질한 물건을 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도둑은 보시 못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도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직업이에요. 그 대승불교에서 공입니다.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승불교의 제법실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몸 파는 여자 더럽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없으면 난리 나요. 이론가들은 이론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겪어봐야 돼요. 자기가 아파봐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청빈이라는 것도 돈 없으면 청빈 못해요. 그 청빈 대명사 누굽니까? 그 간디, 마트마 간디 인도에. 인도 간디는 정치가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양복 입고 포마도 바르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혁명가로 이렇게 했죠. 그때는 뭐예요? 아주 빈약하게 아주 청정하게 살았어요. 남에게 주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청빈가로 소문났죠. 근데 청빈가는요, 스폰서가 없으면 청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스님들도 청정한 스님은요, 청정한 스님 자체를 청정하지 못해요.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예로 일본의 그 양관 스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데, 그 스님이 이제 암자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밖에 없다는 거죠. 이불을 벗겨가려니까 양관 스님이 딱 들어가지고 이불을 벗겨가라 했습니다. 되게 청빈하죠. 왜 하시는지 알아요? 물론 그 정도 훌륭한 스님이 하지만은 이불 가져가. 우리 스폰서가 이불 갖고 올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전부 이 세상 혼자 못 살아요. 노숙자는 청결할 수가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스님들하고 노숙자와 다른 점은 스님은 집이 있습니다. 노숙자는 집이 없어요. 잘 정리해보세요. 또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세요.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찬탄하셨습니다. 감동했겠죠?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선남자,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참으로 법답게 여러 개 공양하는 것이니라. 결국 진정한 정진이라는 것은 목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법답게 여러 개 공양한다는 거는 자기 희생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물교는 자기 손해입니다. 만일 꽃과 향과 행락과 사료향, 가루향, 바르향과 하늘의 비단, 번기, 일산, 해찬의 전단향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공양한 것은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나라나 성시나 처자로 보시하는 것으로 뜰 수 없다. 선남자의 것은 제일 가는 보시할 것이며 모든 보시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이니 여러에게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공양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돈으로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에서는 보살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에서는 갔다가 부산에 최고 가는 도량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면 되니까. 소문 납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위에서 몰려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는 묵묵하셨다는 거죠. 이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묵묵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떠 있어요. 감정이. 그래 아주 흥분하죠. 근데 묵묵히 할 수 있는 자기가 돼야지만 기쁨이 옵니다. 사람들 보면은 경박하게 이렇게 들떠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안 갑니다. 묵묵히 깊이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항상 묵묵히 있습니다. 그 몸에 1200년 동안을 탄 뒤에 몸이 다 했다는 거죠. 1200년 동안 소신공양했다는 겁니다. 이제 소신공양에 대해서 아셨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직장을 위해서, 주위를 위해서.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한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살의 화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이긴 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하여 목숨이 다한데 다시 1월 정명도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난데 똑같이 인연이 맞아 떨어지죠. 결국 내가 전생을 알려면 지금의 나를 보면 알아요. 내 생에 이쁘게 태어나고 싶어요? 화장실 청소하면 이쁘게 태어납니다. 화장실 청소하면요 미인이 됩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죠. 화장실 청소하면 됩니다. 결국 화장실 청소에 집착하지 않고 그 기본이고 어떤 더러운 사람이나 어떤 더러운 일이나 어떤 힘든 것을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1월 정명덕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났는데 정덕왕의 가문에 왕의 가문, 왕자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떻게 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사니까 더럽게 일을 많이 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부자하고 호련히 화생했다는 거야. 결과부자는 거는 이런 법입니다. 법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있죠. 결국 뭐예요? 이렇게 변화해서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 하거든요. 법으로. 근데 결국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묘장암만 본사품 제27편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구제합니다. 윤회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개성을 말했잖아요. 보세요. 아버지를 구제하잖아요. 대행시시 마땅히 하십시오. 내가 저곳에서 경애하면서 온갖 세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습니다. 일체현 제신 삼매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상대하고 같은 수준의 눈높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정진을 부전을 행할 때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 세정계 공양한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몸을 버리고요. 누구나 자기가 다 이쁩니다.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찮은 거 하기 싫어요. 자기가 최고 읽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몸을 버린다는 거는 구차한 거, 싫은 거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개성을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월 정명도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계십니다. 결국 부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인연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면이죠. 전생에도 만나고 현생에도 만나고. 그 보살님도 잘 생각하세요. 전생에 저하고 만난 겁니다. 전생에 저하고 부부였을지도 모르고 애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전생을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중생들의 말을 아는 다란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건 실천이죠. 부처님 법을 따라서. 그 때문에 어떤 중생의 말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말, 자식이 말하는 말, 도반이 말하는 말, 상대가 말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그 다시 법방에 800, 1000만왕, 나일타, 견가라, 빈바라, 아초파 이런 다 큰 수를 얘기합니다. 인들 수사입니다. 개성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우주의 진리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 공자의 논에 입이 관지라 있습니다. 진리 하나를 딱 알면 다 알아요. 하나로 깨뚫어지거든요. 세상 하나이기 때문에. 대왕이시여 저는 지금도 돌아가서 이 부처님께 공양하라 합니다. 계속 부처님 법, 우리가 죽으면 법으로 돌아가요. 다시 인연을 만나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또 개로 태어날지 몰라요. 식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자기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 평가를 내려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죠. 근데 평가는 여러 기준으로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부처님 처세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칠보로 된 데에 앉아 칠 달아서 이것도 수사죠. 높이 허공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열성과락을 모아 합장하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허공에 올라간다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공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전하님 매우 아름다우시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십니다. 제가 일찍이 공양했는데 이제 또 친근합니다. 이게 사국이에요. 옛날에도 공양했는데 이제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남편. 또 만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난 사람이 과거에 만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전생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찐찐끈은 자기가 가까이 돼요. 아주 찐끈. 그래서 불교는 악연이 없습니다. 전부 선지식의 연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때 일체 중생인견보살의 개성을 말하고 부처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십니까? 이제 연모하는 거죠. 가랑하는 거죠. 법이 좋으니까. 보살님 뭐가 좋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그죠? 이제 불교 신도는 뭐니 해도 석가모니가 돼야 됩니다. 그 왁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를 하잖아. 노래 가사. 그래도 돈이 좋아요. 전 생명 다음에 돈입니다. 그 나는 내가 법을 공부하고 법을 좋아하니까 법 다음에 돈입니다. 아까 청빈 얘기했죠. 나는 솔직히 돈 좋아해요. 근데 돈을 전제로 하면 법이 죽습니다. 법을 전제로 하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필요하면 보살한테 돈 주더라고요. 돈이 따라와요. 뭐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보살도 지금 돈에 만족하세요. 아니 로또 먹고 사고 한번 또 일주일 또 시방에 걸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가 부처하고 열반에 듭니다. 이 또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이견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그 구시나라 지방에서 살아상수 그 중간에 돌아가신 그 정경, 반열반하는 정경이 좀 떠오릅니다. 선남자야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절할 때가 되었으니 그들은 평상을 깔아놓으라. 내가 오늘 밤에 열반에 들리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통역입니다. 노래 지금 저절로 들려, 안 들려 해도. 뽕짝이 그리워지는 거니까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통역이잖아. 저절로 들리잖아. 그죠? 이 신통역이에요. 부모가 주신 신통역.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부처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졌다 싫다가 들어가면 중생인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서 안 들으려면요, 여기 제 목소리 귀를 기울이면 안 들려요. 그죠?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요, 선남자의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처하느라 나오죠? 이 부촉이 그대에게 부탁한다. 유언인 겁니다. 내 대신 이어줘라. 네가 인간을 태어났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의 몸으로서 구제해야 된다. 그겁니다. 또 모든 보살 대제자주가 세상의 깨달음의 법과 또 삼천대천의 칠보세계와 여러 보배나무와 보배대가 시둥드는 천신들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나. 그건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전 법으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열반한 뒤에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부처하느라 맞짱이 널리 선포하되 공양을 많이 베풀고 이런 1000개의 탑을 세우라. 이거는 형상적인 탑이 아닙니다. 내가 탑, 기념탑이죠. 탑은 법을 상징해요. 내가 법과 하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을 연목하나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탑돌이 하는 거예요. 탑돌이 하면 복을 주는 줄 알고 막 돌아 삽장하고, 내가 법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맹서입니다. 서원이에요. 우리나라 불교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을 돌 때는, 탑을 돌 때는 오른쪽으로 끼고 돌거든요. 그죠?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이 양이거든요. 양은 알잖아요. 양전사원에서 긍정이고 음은 부정이거든요. 근데 탑 돌 때는 오른쪽 끼고 돌아야죠. 이렇게. 그때 맞아 보여요. 나는 부처님 흉내내겠습니다. 부처님 보고 하나 계시면 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소원 말하면 됩니다. 아, 돈 좀 주세요. 더 이쁘게 주세요.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내가 법을 공부할 테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목적은 법을 두되 중간에 뭐예요? 그 법을 실천하는 과정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게 총원 결혼이에요. 총원은 사홍소원, 결혼은 우리 남편 달라지게 해주세요. 술 안 먹게 해주세요. 돈 안 쓰게 해주세요. 남 이쁘게 해주세요. 딴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혼이야. 개별적인 원. 그거 없으면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뭐야? 욕심 버리라 하잖아요. 욕심 버리면 죽음이에요. 동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받는데 사리까지도 그대에게 부처하느라 마땅히 널리 선포하되 공양을 많이 베풀고 여러 1000개 탑을 세우라 했죠. 결국은 뭐예요? 다 부처님 분신이거든요. 이를 전에도 부처님께서 열제 중생 희경보살에게 분부하시고 밤에 드는데 열반을 드셨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생사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전생윤회.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근본은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고 결국은 죽을 때를 잘 알려면 살 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보살의 부촉을 받들어 향합니다. 일체 중생 희경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슬프고 괴로우니라. 부처님을 상화하고 해찬 전전한 나무를 쌓아서 부처님을 공양하여 사르고 불이 꺼진 뒤에는 사리를 수습해서 84,000 보배 항아리에 담아 84,000 탑을 쌓았다. 이 포교한다는 포교. 부처님 법을 내 거로 만들어서, 맞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알았어요. 포기할게요. 높이가 3세계요. 표철을 세워 장하고 번기와 온갖 일산을 들이오며 수많은 보배 풍경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장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쁘게 꾸미는 거죠. 이때 일체 중생의 보살이 자신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은 오래 흡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사리에 공양하리라. 아직도 부족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입니다. 피박 써도 고입니다. 고 계속이요. 그 뭐죠?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백천강도의 진일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횟대 끝에 가면은, 벼랑 끝에 가면은, 벼랑 끝에 한 걸음 나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죽을 둥 살 둥 자기를 죽여야지만이 더 높은 도를 얻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더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 결국 뭐야? 위로 향해서 더 수행하고 다시 반대로 중생을 위해서 구제하라, 보살행하라는 뜻입니다. 백천간도 진일보라는 화두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고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천신용 야차하는 모든 대행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을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제 1월 정면도 부처님의 자리에 사리에 공양하려 하노라.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감사의 마음, 실천의 마음, 유언을 받드는 걸 여러 가지 법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대승불교는 포교입니다. 그래서 상구불의 하와 증생이죠. 11번 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84,000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발을 72,000 동안 태워서 공양하여 성물을 구하는 수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성지 사람들 하여금, 아성지 사람들은 보살입니다. 성물은 신들이고 세상에 깨달은 데 마음을 내고 모두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보살이 돼야 돼요. 대보살이. 교만한 보살이 되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해도 되죠. 잘난 척하는 보살한테 잘난 척하는 보살로 놔둬야죠. 그죠? 싸가지 없는 보살 앞에는 싸가지 없게 나서야죠. 이해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살은 부드러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승에 뭡니까? 용으로 나타나잖아요. 용이 너무 빨아먹어가지고 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잖아. 도끼는 거. 여기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이라는 거는 두 팔로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손으로 하죠. 그죠? 손과 발로 다 하지 않습니까? 발로 걸으면서 손으로 다 하죠. 손. 근데 이 손이 우주입니다. 이게. 손이 없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꼭 손만이 아니라 여러 수단, 방법,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위해서 밝히는 거, 불 밝히는 거예요. 12만 달러. 그때 모든 보살, 천신, 사람과 아수라들이 그의 팔이 없어진 걸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구자가 된 거죠. 일치중생에게 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분이거늘 이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그때 일치중생에게 보살이 대중과 이렇게 서원하였니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의 금빛 같은 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전과 가지게 하소서. 소원을 마치니 저들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서니라.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운 가득이다. 복덕 지혜가 양족존입니다. 부처님이 되려면 두 가지 부족해야 돼요. 복덕 지혜, 지혜와 잠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태우면 손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이 상징적 표현이에요. 근데 잘못 이 얕게 해석을 하면 손 태우는 거야. 또 태어날까봐, 나올까봐. 근데 이게 물리적인 손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여기는 다시 두 팔이 이전과 같다 했죠. 영원 불멸의 법신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육체적인 손을 태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내가 중생들을 다 구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서 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급보가 온 거예요. 어머니 위독 급히 와주기 바랍니다. 전보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수행하다 말고 이제 갔습니다. 참 역시 대단합니다. 어머니 급진이 가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나섰어요. 참 대단한 효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이 절로 돌아가야죠. 스님이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기력이 좋아지셨으니까 저 다시 절에 가서 수행할게요. 제가 어머니 앞에 맹세하건데 제가 땡초가 되어서는 다시 안 돌아오겠습니다. 훌륭한 스님이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했어요. 어머니 뭐라 했습니까? 땡초 되어서는 오지 마라 했겠어요? 땡초가 되어서만이 와라.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는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훌륭한 스님이 되면 신도들이 얼마나 스폰해주고 스님 하고 할 거예요. 그죠? 땡처가 되면 누가 들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 그때 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어떤 자식이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가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불의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런 데서 너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어. 누가 알았겠느냐. 괜찮다. 이게 애야입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됐대. 못 살겠다. 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사니 어머니 뭐 하겠죠. 이놈아 아니야.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으면 이런 데서 너하고 만날 수 있겠니. 쉽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괜찮다. 몸 건강히 잘 있어라. 몸 추스리고 그랬습니다. 이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밤새 그 어머니 그것 때문에 그 애어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애어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 그렇죠. 그 애어는 그 애심 자애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 애심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자비는 결국은 뭐 있어요? 상대가 잘 되면 기뻐해주고 상대가 못하면 불쌍하게 연민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잘됐다. 옛날에 어떤 그 봉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에게 축하하는 말 해도 그 사람이 진실로 축하하는 말인가 아닌가 안답니다. 아이고 참 돈 많이 버셨네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열받아. 내가 돼야 되는데 저것이 돼가지고 복도 없지. 그게 목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이 못 돼가지고 이제 큰일 당하잖아요. 아유 어땠니 큰일 당하셨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쌤통이다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야 부드러워졌어.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보살은 오늘의 야광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화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의 희견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야광보살이라 이처럼 그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일탄이라. 성화보살이여 세상에 깨달은 어지러운 마음을 낸 사람들은 한 손가락이나 한 발가락을 태워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 이해하시겠죠?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과 하나가 되는 게 이 법이 대승에서는 자리이탑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근데 전제가 남을 이로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웨이트가 남에게 먼저입니다. 저절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먼저 당신 먼저. 나는 당신이 행복해지면 보너스 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저절로 됩니다. 왜? 나도 이익이야 너도 이익입니다. 법은. 나오죠. 공양하면 나라나 도시나 처자나 삼천대천 세계 토지 산림 하천이나 온갖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스승하리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법화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단락이 바뀌어야죠. 이게 전생얘기 부르바 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공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화경 공덕. 써왔죠. 법화경 공덕을 찬탄하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글이 쉬우니까 5분 남았으니 할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우주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칠벌을 가득히 채워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들에게 공양하더라도 그 사람의 공동은 이 법화경을 수지하되 한 사후 개송을 받아지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법화경을 받아지는 그 복덕이 가장 많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보살은 돈 많이 내는 보살이 아니라 법화경을 자기 거로 만들어서 법화경을 시찰하는 분이 대보살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증명이 됐죠? 보살이면 다 대보살이에요. 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 이제 비유로서 모든 경 중에 제 이름을 밝힙니다. 법화경은 최고 경전이라는 거죠. 10가지 비유로서 칭찬하는 겁니다.
성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 개천 강들의 모든 물 가운데는 바다가 지듯이 이 법화기도 같아서 모든 여러 가치는 경험도 많다. 저기 눈을 읽어보세요. 또 넘겨보십시오. (23번) 단락 보세요. 모든 성문 벽지불 가운데는 보살이듯이. 벽지불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살님들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왜 스님들이 최고예요? 소승이죠. 대승을 갖다가 표방하고 있지만 소승입니다. 물론 스님들이 법을 이어와서 했지만 스님들이 대승법을 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스님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현 선생님은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보면 그냥 잘 하시잖아요. 그래? 저는 흉내도 못 냅니다. 난 그거를 존경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량을 잘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있죠? 24번 단락 보세요. 부처님 모든 법이 왕이듯이 경우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광하게 왕이 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법화경 이런 능력이 있다 하고 또 묘음보살품은 뭐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기 묘음보살도 관세음보살처럼 여러 몸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결국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묘음보살은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사바세기 보살이 아니에요. 그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화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읽고 넘어가고,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한두 개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하셔야 되니까. 네. 네? 하셔야 된다고. 예, 이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한두 개 있거든요. 제가 빨리 했는데, 그래도 별로 문장이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재밌죠? 예. 제발 틀리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다음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6월 1일. 총무님. 6월 6일. 어떻게 아니 6월 6일은 쉬고 선거하는 날은 네. 어떻게 하죠? 선거하는 날 할까요? 선거하는 날은 하죠. 다음 주를 쉬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하는 날은. 딸한테 말 잘 듣습니다. 공부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죠, 불교가.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시면 대보살 됩니다. 대보살은 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돈 많고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희망과 용기 주고 그 사람을 보살행 하게끔 해주면 대보살입니다. 근데 그거는 보살해야 가지고 여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사님들도 대단한 보살님들입니다. 그죠? 저렇게 연세 드시고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공부를 하기 쉽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많이 모셔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